오늘 말씀 지난주와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정도,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스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들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하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일이나 명절은 물론이고 어린이날이나 성탄절 같은 공휴일이 1년 내내 이어지기를 바랐었습니다. 물론 50이 훌쩍 넘겨버린 지금 중년 아저씨이자 경건한 채 하는 목사가 됐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죠.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생계나 사명 등의 부담을 다 내려놓은 채로 그저 놀고 먹었으면 하는 본능이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쉬는 공휴일이나 명절이 특별하게 와닿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맛난 음식을 먹거나 용돈을 받을 수 있었을 뿐더러 평소보다 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도 명절이나 공휴일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 혹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때마다 방영되던 무술영화, 성룡주연의 무술영화가 단골이었죠. 공상과학영화나 슈퍼맨 같은 히어로 영화, 그리고 만화 영화 등등. 고등학교 진학을 코앞에 뒀던 1990년 1월경인가 지금은 간판과 건물만 남은 춘천 피카디리 극장에서 다이아드 2를 봤던 게 제가 첫 번째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였어요. 그런 걸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춘천에 가서 본 첫 번째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영화관은 꿈도 꾸지도 못했던 어린 시절에는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와 독서가 저에게는 문화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절과 공휴일 중에서도 성탄절은 유독 기묘한 느낌을 안겨주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흥겹고 풍성한 연말 분위기와 함께
겨울방학을 막 시작하던 때와 맞물렸기에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날처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시절에도 참 좋아하며 기다렸던 날이 성탄절이었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이런 날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고마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게다가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는 성탄절은 개인적으로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는데, 믿음이 생기고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별천지와 같은 교회의 성탄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 합창과 연극 등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얼떨결에 거기 참석해서 손을 보태고 화음을 맞추는 즐거움을 누렸던 것이죠. 새벽까지 교인들 가정을 찾아다니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새벽송 행사,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형제 자매들과 밤새도록 나눴던 이야기들,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진하게 치르고 나면 연말 연시를 잘 보낸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더하여 첫 번째 성탄절도 이런 분위기였을 거로 오해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즐거운 것만큼 예수님도 즐거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이 20대 초반까지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산할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 위에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내심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누워 계신 곳은 깨끗하고 포근했겠지 하면서 생각했었고,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겪으신 일에 관해서는 저는 그때도 회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난을 겪은 영웅설화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하고 믿음이란 게 제 안에 조금씩이라도 자라날수록 구세주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첫 성탄의 사건은 마냥 흥미롭거나 신기한 일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얼마나 외롭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일이었는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얼마나 외롭고 괴로우셨는지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구약 성경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게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죄인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이 받은 계시와 그들의 체험을 통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신성모독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첫 성탄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외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아들을 보내신 당신의 작정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헤아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깊은 고독 속으로 하나님을 밀어넣었고, 하나님도 그 외로움의 지경까지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위해 감당하신 첫 성탄의 괴로움과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만 희생하신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에 못지않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셨죠. 여러분, 다시 말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하신 일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어려움이자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능하신 분이 하신 일이니까 죄다 쉬울 거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병든 자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히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병든 자녀가 주사를 맞는 그 광경 자체로도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야, 차라리 제가 아프니 내가 아픈 게 낫지라는 심정을 부모님들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선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괴로움과 외로움에 관해 논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매우 신비하고 신기했던 만큼 그 과정과 배경은 녹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수십 번 몇 차례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꽂혔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이 강보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히라버로 스파르가논으로서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를 업거나 몸 전체를 감싸 사용하는 평범한 포대기나 긴 헝겊띠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느 아기와 다를 바 없이 태어나자마자 포대기에 쌓여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그분을 구유에 눕혔다라고 기록했는데 성경이 딱 꼬집어 언급하지는 않았기에 어느 짐승의 먹이통이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부터 캐롤송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라 그랬어요? 말구유라 그랬잖아요. 말구유라 그랬는데 그것도 성경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유의 종류나 크기는 물론이고 포대기의 재질 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그분이 거기에 누워 계시는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싸매는 포대기는 특별한 물건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생활용품에 불과하고 짐승의 구유도 특별한 물건은 아니지만 여러분, 구유는 아기를 눕혀 돌보는 데 사용하는 물건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짐승의 구유를 사람의 밥그릇으로 쓰지 않는 것처럼 보통은 갓 태어난 아기를 눕히는 용도로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를 눕혔다 하는 기록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가 매우 절박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방증하는 구절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평범한 아기의 출생이었다면 그 부모와 아기의 처지는 덜 참혹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기 예수가 아닌 다른 평범한 아기였어도 참혹한 처지에서 겪는 고통은 매한가지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모두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작은 아기일지라도 그들의 인격 역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이 처참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다면 그 고통은 아기의 인종과 국적과 신분 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와닿을 따름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적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저 예수님이 불쌍하시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는 감상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이며 더불어 성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선택하여 순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무엇보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신 그분의 아들이 여느 아기와 다를 바 없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광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10수년 이상 했으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그리고 황당한 광경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또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높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보다 높이 계셨고 그것들보다 강한 권능을 지니신 하늘의 왕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는지 보십시오.
다른 아기처럼 강보에 쌓여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의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무엇보다 가장 크고 강한 분이 가장 낮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빛나고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 누워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신비와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타락한 죄인의 망가진 저와 여러분 같은 타락한 죄인의 망가진 눈은 크고 많고 높고 강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그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며 숭배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고 적고 낮고 약하며 초라해 보이는 것은 아예 무시할 뿐더러 더 나아가 함부로 얕잡아 보거나 깔아뭉개는 게 보편적인 생리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너무나 작고 약한 모양새로 강보에 쌓인 이 아기를 더군다나 급박한 처지로 내몰려 짐승의 구유에 무기력하게 누운 이 작은 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으로 순순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순순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기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십시다. 만일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슈퍼맨 같은 강력한 힘을 드러내셨다면, 또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 하늘 위로 무수한 천군 천사를 몰고 오셨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만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당신의 권위와 위엄을 완연하게 나타내셨다면 어떠했을까요? 헤롯과 시저와 같은 왕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이 벌벌 떨면서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당연하게 머리를 조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다니까요. 희한하게도. 그러나 신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첫 성탄은 도리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조건을 다 갖춘 채로 일어납니다. 다 갖춘 채로.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가난한 목수 부부와 작은 고을 베들레헴, 시골 동네의 여관, 평범한 포대기,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너무나 작고 연약한 한 아기. 그뿐만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첫 성탄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천박한 부류로 취급받았던 목자들,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 점성술사들입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작고 적고 낮고 약한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죄인들이 보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그저 지독한 흙수저 부모에게서 태어난 핏덩어리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초라한 풍경과 연약한 아기의 모습에 감춰진 영광과 그 가치를 알아채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누차 언급했다시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들은 어떻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이 아기를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자 구원하실 메시아, 왕으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의문이죠. 그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이 구절을 시적으로 매우 유려하게 번역했지만 솔직히 그 의미를 얼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 더 뜻이 명확해지죠. 공동번역도 비슷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서두에서 언급한 빛이 비춰라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 깊이 새기고 또한 거기에 듬뿍 담아주셨는데 죄로 어두웠던 죄인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써 그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기 예수 앞에 조아려 경배했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게 틀림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햇살과 빗줄기처럼 무차별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은혜도 존재하기 마련이고 여러분 후자의 은혜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원리는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짜 크고 깊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겉모양새와 같은 외모가 아닌 사람과 사물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쯤에서 이 성경 구절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면 칭찬을 받아 마땅한 신자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외모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겉모양새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성경은 한 사람의 이목구비와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력과 배경 등을 아울러 외모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한번 성탄의 광경에 적용해 보십시다. 만일 첫 성탄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헤롯을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단지 외모로만 판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헤롯처럼 노골적으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지언정 아기 예수의 탄생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서 무시했거나 혹은 처참한 환경에서 태어난 불쌍한 아기로 여겨 동정하는 정도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성탄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아기의 얼굴과 그 여린 모습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었기에 초라한 짐승의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룩한 장소로 생각했고 거기 놓인 구유를 성전의 법궤보다 더 신성하게 여기며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리와 구유와 강보가 신성한 물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짐승의 우리 안에 계신 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아기 때문에 짐승의 우리와 구유가 거룩한 성전과 법궤로 뒤바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 그것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기의 이 작은 외모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똑똑히 목격했고
연약한 아기의 외모에 숨겨진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그들, 이들이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작고 적고 낮고 연약한 겉모양을 지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겨놓으신 창조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눈,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값진 예수의 피가 그의 혈관에 흐르고 있음을 아는 사람, 그런 믿음.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만큼 작고 적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원대한 계획을 알아챌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것이 중심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중심을 보는 눈.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포대기에 쌓여 구유 위에 누운 아기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며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경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고 적고 낮고 연약한 겉모양 따위로 섣불리 판단하는 짓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을 지니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습성과 그 졸렬한 시선이 얼마나 많은 부패와 부조리를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과 세상의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채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시적으로 증명해 볼게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남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회가 성경과 복음의 정신에서 이탈하여 변질한 사실은 굳이 지식인들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목사와 교리와 교회 조직 자체를 열렬히 신봉하는 광신자들, 또한 기독교 신앙을 현실 도피용으로 오용하는 신자들, 더불어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여 한몫 잡으려는 신자들만이 이 엄연한 사실과 현실을 모른 채 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따름이죠. 따라서 우리를 비롯한 오늘날 신자들은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가 바란 주의 영광은 크고 높고 많고 강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순간에 나왔어요. 모세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뵙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은혜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관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짐승의 우리,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온 가난한 목수 부부, 양을 치던 목자들과 이방인 점성술사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작고 연약한 아기. 여러분, 이 광경이 만왕의 왕과 죄인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그 자체로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전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제가 속으로 너무나 많이 짜증을 냈던 일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난 너무나 이해가 안 간다. 오늘 이상한 말이에요.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조건과 어떤 컨디션과 어떤 상황을 잘 마련하면 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컨디션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조건과 환경이라는 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예수 안 믿는 게 너무 희한하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과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으며 작고 약한 아기의 모습일지라도 그분의 영광과 권능은 한결같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고 적기 때문에, 약하고 가난한 내 모습 때문에 위축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동거하시는 하나님, 짐승의 우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 짐승의 구유와 같은 우리의 삶, 거기에도 얼마든지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이 이 믿음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